떨기나무 앞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자로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재의 임재,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또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불이 타는데 사라지지는 않고 또 그 큰 광경을 보려고 갑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런 부재의 임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내면에 아주 큰 공간이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작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아주 넓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아주 깊은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내면의 넓이가 한없이 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얼마나 초라한 행색이었을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던 볼품없는 노인네입니다. 옷이 깨끗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예전에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 역시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떨구나무라는 것은 지금도 저 광야에 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볼품없는 나무들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때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예배당 앞에 있는 저 작은 공간, 지금 아마 모니터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 공간들은 더 잘 보실 수 있겠죠. 떨기나무라는 공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작은 공간, 10평도 채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큰 공간으로 높은 영성과 깊은 믿음, 또 넓은 하나님의 품을 지향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좀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작은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떨기나무를 한번 구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밑에 창이 3개가 있고요. 위에 창이 3개가 있는데 아래 3창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위에 3창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창입니다. 먼저 아래 3창은 그 나무 조각을 쌓여놓은 위에 높이 부분이 동일하게 31.089cm입니다. 목사님, 42.195km는 들어봤는데 마라톤 거리 31.089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절의 숫자가 31,08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아래 말씀을 상징하는 나무 조각의 높이를 31.089c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창의 가로는 66cm, 아시겠죠? 66권. 두 번째 창은 가로 세로가 27, 39, 구약 39권, 신약 27권 상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창은 가로가 929mm, 세로가 260mm입니다. 목사님, 929는 또 뭐죠? 구약 성경 전체 장이 929장, 신약이 260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창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위의 3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창입니다. 모양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크기는 똑같습니다. 모양은 다 다른데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그 숫자는 완전수 12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맨 왼쪽에 있는 창은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30cm, 40cm,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창은 20cm, 60cm 깊이 들어가는 성자의 사랑을 상징했고요. 그 다음에는 60cm, 20cm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넓은 보혜사 성령. 그리고 나무 조각이 있는 것 같고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점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되보시면 거기 첫 번째 창에는 성부를 상징하는 I am who I am 그 약자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창에는 임마누엘 성자를 상징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혜사를 상징하는 카운셀러라는 단어가 점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등, 그리고 길, 빛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점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뜬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읽어야죠. 몸으로 읽는 겁니다.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손을 더듬으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나무 조각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삶과 또 모세의 삶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의미는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큰 공간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 그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7절 8절의 말씀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는데, 동사만 뽑아서 요약하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를 떨기나무 앞에 있는 서 있는 모세와 같은 자들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떨기나무 앞에 있는 그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다면 그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셔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실 거예요. 독일 북부 지방에 헤른후트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가 12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요, 참 작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국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것은 이미 1700년대에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진젤돌프라고 하는 그 영주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와서 정착한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형제단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8세기 독일의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헤른후트라고 하는 이 마을에 지저스 하우스라는 곳에 매주 토요일 새벽 5시마다 우리 남북한의 통일과 또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계속 열린다고 합니다. 모이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르누트라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을의 지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곳에서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도회가 매주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모임을 이끄는 레이먼드라고 하는 신앙인이 그를 찾아온 우리 한국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참 자유를 누릴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큰 자들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면 그때 저들은 그렇게 고백하겠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크고 위대한 것의 기준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자가 이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시면은요, 루빅 핸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우리가 잘 알려진 그 묘비가 이렇게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음의 민족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게 된 모세의 이야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봤을 때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모세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까이 오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것,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깊어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개관을 했던 셰익스피어 하우스가 넓어지는 플랫폼과 같은 것이라면, 저 셰익스피어 하우스가 역과 같은 곳이라면, 광장과 같은 곳이라면, 떨기나무는 깊어지는 골방과 같은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간입니다. 그저께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반 종강 모임을 가지셨는데요. 그 종강 모임을 셰익스피어 하우스에서 했습니다. 그 페이머스 초롱이라고 하는 젊은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 뮤지컬 배우 팀들인데요. 꿈삼아라고 하는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웃고 울고 그분들의 꿈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들 앞에서 우리까지 관객들한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즐겁게 노르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응원하는데요. 가만 보니까 눈물 흘리는 교인들도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감하는 거죠. 어떤 포인트에서 공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이 생각났는지, 사랑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머님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더러 많으셨습니다. 또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 뮤지컬 팀들이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공연하는 거,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역에서 오고 가면서 만나듯이 저건 넓어지는 공간이에요.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공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저건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공간이고요. 아직 저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떨기나무는 말씀과 기도,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런 골방과 같은 공간,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 위하여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공간, 더 깊어지면서 모두 다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을 꿈꿔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 2절 말씀은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교회에서 9년 넘게 이제 목회를 했는데, 처음 몇 년하고 중간이랑 합치면은 횟수로 한 3년 동안은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 혼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가 몇 번 이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기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오늘 이 7절 8절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거기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동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빚어가시는 손길이고 그 방식대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하에 있던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데 바로 그 시작이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모세의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순간. 물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으로 떨어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경륜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순간, 그 영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극치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임직과 취임을 위한 1차 교육이 마감되는데요. 가을에 이제 2차 교육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 3차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물가의 여인들이라는 영성 프로그램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수년간 Well for the Journey라고 하는 미국 단체에서 수년간 활동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왔다가 예수를 만나서 온 동리에게 예수를 전했던 그 여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전저 떨기나무에서 이 2차, 3차 교육이 이루어질 때 spiritual formation, 영적인 신앙적인 각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사람이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공간이 다시 사람을 만든다고. 제가 작년에 죄송하지만 안식월 2달 할 때요 여행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참 작지만 참 큰 공간이 있구나 하는 것을 2군데를 보면서 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2군데에서 얻은 감동과 통찰을 교육자들과 나누고 특별히 제 친구 목사에게 부탁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도움을 청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없겠느냐. 사실 목사들끼리 통하는 얘기잖아요. 공사하신 분한테 이거 31.089 해야 됩니다. 그럼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세 번째 창은 929mm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목회자니까 기도하면서 작지만 큰 공간이라는 것, 그 감동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같이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요. 파리 근교에 있는 오베르슈르 우아스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라부의 여인숙 5번 방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허름한 여인숙입니다. 낡은 방이에요. 빈 의자 하나 있어요. 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이상하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 신학적으로 묻고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원래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네덜란드에 있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실제로 빈센트는 우리로 따지면 전도사처럼 벨기에에 있는 그 보리나주라고 하는 그 광산촌입니다. 광부들한테 거기 가서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전도사처럼. 그래서 반 고흐가 그린 초기의 그림을 보면은 감자 먹는 사람들, 광부의 그 어두운 얼굴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라틴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스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불어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질 않고 이제 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불태웠던 예술혼.
그것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포함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성이 함께 들어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아니까는요, 빈 의자만 하나 있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도 전해지는 감동이 큰 거죠. 보이는 건 없는데 느껴지는 감동은 큰 거예요. 부재의 임재가 이런 거 아닐까. 빈센트 반 고흐 거기 없잖아요. 그리고 빈 의자가 꼭 뭐 고흐가 정말 사용했던 의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부재의 임재,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부재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요, 스페인 북쪽의 바스크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강원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 에루아르도 찔리다라고 하는 조각가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근데 만약 저에게, 뭐 일어날 수 없는 상상이겠지만, 만약 저에게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하고 이 개인, 에두아르도 찔리다의 집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는데 뭘 가질래? 그렇게 물으신다면 전 정말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뮤지엄보다 이 에두아르도 찔리다가 살던 집을 택할 것 같아요. 나무와 돌로 지은 집인데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 신학적으로 고민해 봤어요. 저는 뭐 미술에 대한 문외한이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뭘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피가 주는 감동과 밀도와 일관성이 주는 감동은 다른 거구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게 제 나름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제가 모르지만 미학의 진리라는 게 사실은 완성은 존재의 진리겠구나. 작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작가구나. 미학의 진리가 존재의 진리에서 완성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찔리다가 파리에 잠깐 유학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바스크로 돌아온다고요. 시골이면 여기 철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나는 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조각 활동을 많이 해요. 물론 돌도 있고 다른 재료도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다 다른 사람 같은데, 또 어떨 때 사람은 다 같은 것 같은데 또 다 다르잖아요.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 밀도에 따라서 질감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결이 다 다릅니다. 무엇으로 채웠느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그를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80먹은 처갓집 40년 생활한 딱한 노인네가 아닙니다. 초라한 행색,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발에서 신을 벗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은 측정과 계산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9평이다 10평이다 그렇게 잴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공간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공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선 그 떨기나무 앞에 그 공간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측정과 계산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에요. 이 거룩한 공간이 우리 내면에 있을 때 이건 측정과 계산이 불가능한 거죠.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리할 때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은 그 믿음과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표정으로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요. 내가 변화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일본말 중에 야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 잘 모르시면 야매라는 말은요, 자격이 없는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 떨기나무요, 저거 야매로 만들었습니다. 목사 3명이서 뭘 알겠어요. 야매입니다. 야매. 우리 장 목사님하고
제 친구 목사하고 며칠 동안 나무 조각 떼고 자르고 했어요. 그래서 세련되지 않아요, 여러분. 투박해요. 거칠어요. 물론 뭐 다음 주일에 오시면 조금 더 다듬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투박할 거예요. 거칠 거예요. 네.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우리가 다 따지면 야매 인생이니까. 일부러 의자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어젯밤에요. 저랑 장 목사님이랑 제 친구 목사랑 3명이 와서 나무 의자 등받이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의 등을 일부러 등받이를 거칠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라고요. 성도 여러분, 목사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밝은 밑에 보면 다 엉터리입니다. 야매입니다. 장로요 죄송하지만 야매입니다. 하나님 밝은 빛 앞에 자격 없습니다. 엉터리입니다. 권사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앞에 투박한 장소예요. 이두루의 약물을 쳤던 볼품없는 모세, 그 모세도 야매예요. 자격 없어요. 어떻게 60만 대군을 끌고 나가겠어요. 엉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환도뼈를 위골할 때 쩔뚝쩔뚝거리면서 나오겠죠.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름을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듬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넓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또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거룩한 음성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고 엉터리 같은 자지만 주께서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듬으시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또 넓어지는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교회에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